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죽도록 충성하며 이 세상을 가장 귀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고백했던 그 신앙을 이 시간 저희들도 함께 고백하겠사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58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방언장, 그리고 이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이 없다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당하게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을 해서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신자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왜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부활과 더불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에는 영광의 부활과 큰 축복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면치 못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휴거라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자가 있고, 심판의 대환란에 들어갈 고통스러움을 겪을 자들도 있다라고 다시 두 종류로 재림을 말하고 있고, 심판 때도 하나님의 큰 영광과 면류관과 큰 상급을 받을 자들과 그 다음에는 벗고 살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심판을 말합니다. 물론 지옥 갈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자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그 총 결론을 맺으면서 58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관한 요약을 했습니다. 다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각 종교마다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우리 종교를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설명하고 싶은 것, 가장 귀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교리라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교리가 있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성천, 재림과 심판입니다. 크게는 기독교 5대 교리라고 그랬는데, 성천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영벌로 들어가느냐, 그 분기점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 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교리적으로는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할 수가 없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간절한 기도, 모세관 혈관이 터지는 땀방울이 나올 때 핏방울이 섞여져 나올 정도로 그런 간절한 기도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리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산다.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의 성경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앙적인 올바른 코스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아주 초보적인 교리 가지고는 글쎄 마지막에 죽어서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그 천국이라는 곳은 들어가겠지요. 믿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바른 코스는 아닙니다. 진리의 가장 정확한 코스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됐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따르라. 따르는 일에는 너 자신을 포기하라 정도로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에 대한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 둘째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한다. 그리고 셋째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진리와 더불어 실천하는 삶을 산다.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그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같이 죽어야 부활하는 날 주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야 승천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재림하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래야 휴거가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한 가지라도 빼버리면은 앞으로 다가올 휴거 문제,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할 겁니다. 대신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고, 그 다음에 대환란을까지 다 겪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정 코스를 따르는 자와 사이길을 간 자의 큰 차이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문제, 승천 문제,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 부활장에서 다룬 예수님의 재림 문제, 그 다음에 심판의 문제, 이것이 없다면은 신앙생활의 허무함과 인생의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수도 없이 두들겨 맞고 그렇게 굶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과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는 오늘 또 산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과 심판의 문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공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과 영광의 문제를 논하기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과 심판, 이 6가지는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로서 타 종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는 부활하셨고 재림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가신 날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 오실 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날, 이런 게 없잖아요. 중국 산동성에 가면은 그 공자님의 묘가 있습니다. 비석 130개가 세워져 있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좋은 말씀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없는 것이 역시 부활 문제나 재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깨달은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50년 전에 55년 전에 읽었던 그 만화책 중에서 만약에라는 게 있습니다.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한 3년 동안 나온 만화인데 제목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공기가 없다면, 그리고는 이제 추리를 해서 공기가 없을 때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상들을 쭉 만화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목은 만약에 세상에 물이 없다면, 그 다음에 만약에 세상에 먹을 것이 없다면, 그 다음에 만약에 세상에 도둑들만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리즈로 만화가 계속 나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내용을 다루었기에 만약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있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는 만약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는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아니면은 부활이 있어도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허무할 것 같지 않습니까? 보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부활은 모두가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 그 심판은 내가 이 세상에서 2013 1세 시대, 그러니까 100년 사는 시대, 이제는 100년 삽니다. 지금 의학에서는 사람이 1000년 사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됩니다. DNA만 조작하면요. DNA 지도까지 다 나왔는데 그럼 왜 못하겠어요? 늙는 세포 빼버리면 되잖아요. 에덴 동산처럼. 그런데 우리가 80년을 살고 90년, 100년을 살았을 때에 너가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에게 준 시간, 건강, 그리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각종 달란트들, 탤런트들, 그 다음에는 어떤 지식, 기술, 그리고 물질,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한테 준 것으로 너는 나에게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삶의 문제가 바로 심판과 연결되거든요. 그 심판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휴거고, 그 다음에 부활. 이게 똑같은 부활, 똑같은 재림, 똑같은 휴거 이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산 동안 너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며 살았느냐, 너가 얼마나 많이 먹고 살이 쪘느냐,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담을 넘어가는 사랑,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녀 아닌 그 넘어가는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느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부활, 즉 심판의 부활이냐,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냐, 대환란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재림이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휴거의 재림이냐,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영광, 멸류관을, 그리고 보상을 받고 그 하늘의 삼층전 중에서도 제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느냐, 성 밖에 사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몸은 실제로 10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하거나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80년을 살면서 우리가 몇 년 살아요? 태어나서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다니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 나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삶. 대학 졸업할, 그 다음에 남자 같으면 군대 갔다 오고, 그렇다면 20대 중반에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돈 벌어서 결혼하기, 그리고 허겁지겁되다가, 그리고 나이가 예를 들어서 은퇴해버렸다, 70 넘어갔다, 그럼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그래서 삶의 여유가 있다면 20-30년요. 아니면은 1-20년 정도만 해도 괜찮겠죠. 그 시간이, 그 짧은 시간이 영원한 것까지 다 관계가 된다면은 그때의 헌신이라는 것 자체는 엄청난 자기 희생과 절제,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 그것을 희생시켜야만이 섬길 수가 있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불과 길면은 20-30년, 짧으면은 1-20년. 왜냐하면 내가 살기에도 바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다 누리고 다 가지고도 남에게 베풀 수 있다면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다 누리고 다 가진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만큼 어렵기 때문에 다 누리고 다 가진 사람은 절대로 헌신하거나 희생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내 것이기 때문에. 꿈은 화려하죠. 앞으로 선교하겠다, 주의 일 하겠다. 앞으로. 그전에 죽으면 그만이고. 그렇다면 99% 이상의 사람들은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부활도 없다, 재림도 없다, 심판도 없다. 그러면은 그 부활과 재림과 심판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불신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끔찍한 진리가 되겠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 말씀에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기쁘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내 자식 입에 들어갈 밥, 내 자식에게 입힐 것들, 내가 살 것들, 우리 울타리 안에서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편리하게 살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을 안 넣어주고 입힐 걸 안 입히고 남에게 베풀어 준다.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일어날 때 전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핸들을 자기 쪽으로 좀 돌리잖아요. 왼쪽으로. 그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왼손잡이가 아니면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얼굴에 덫을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 집에 편리한 것을 갖추는 게 인지상정인데도 불구하고 베풀었다, 섬겼다, 희생했다.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사회라는 것은요, 많이 가진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부러워는 하겠죠. 나도 저렇게 가고 싶다. 그러나 뒤에서는 다 수근거리고 뒷담화하고 욕합니다. 천사도 하나님도 진리의 의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랑하지, 많이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그런 것 없잖아요. 그래서 농공행상이라는 것은 부활과 심판과 재림, 이런 것이 이제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위에서 너 어떻게 살았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울타리 안은 안 보신다니까요.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울타리 밖에만 보시니까요. 그래서 이 심판과 부활,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 연애하는 수준이죠. 아니면은 갈 데가 없으니까 놀러 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과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 왜 다닙니까? 나는 그런 게 더 신기한 거 있잖아요. 다닐 필요 없습니다. 안 다니셔도 되고. 그런데 나는 심판도 알고 부활도 알고 재림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그래서 그건 또 뭡니까? 그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스며들지 못해서 그래요. 왜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못 스며들었겠어요?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걱정에 막혀서 진리가 그 속에 스며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계속 살다가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에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8절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결정적인 날에 통곡을 하지 않겠어요? 그때가 되면은 당신이 해준 말이 진리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후회를 하겠지만은 후회는 후회일 뿐입니다. 교회 강단이라는 곳은 진리를 전하는 곳이지, 여기는 사람과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강단이 아니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 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말씀을 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타협을 해서 재밌는 이야기 웃기려고 노력하는 장소도 아니고, 시간 때우기 위해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여기는 진리를 전하는 장소, 죄인들이 듣고 회개를 하고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심판도 재림도 이제 여러분 앞에 던져졌습니다. 대환란도. 그랬을 때 과연 내 인생에는 앞으로 귀한 일, 좋은 일만 연속될 것인가, 나쁘고 꼬이고 안 좋은 일만, 나쁜 일이 연속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진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져 가게 될 겁니다. 봄에 벼씨를 뿌렸는데 거기에서 보리를 거둘 수가 없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잣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자유의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택은 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선택, 더 귀한 선택, 더 복받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자세가 축복과 앞으로 영광으로 대할 것인가, 저주와 심판으로 대하시느냐를 결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에 대한 선택에는 믿음은 마음으로나 말로 선택할 부분이 아니라 행동으로나 몸으로 선택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음으로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충성해야지, 그런 사람과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는 아예 불신자로서 그런 것 자체를 믿지 않았을 때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안 했잖아요. 한 사람은 독약을 알고 마시고 한 사람은 그 약을 모르고 마셨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한 사람은 알고 죽고 한 사람은 모르고 죽습니다. 결과는 죽습니다. 그럼 알고 먹는 게, 알고 죽는 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진리를 열심히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믿으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를 모르고 죽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리를 따라 삽니까? 자, 말씀드렸죠. 단받기라고. 간단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저녁 9시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낮 11시가 되면 전도하는 분들이 모입니다. 오시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30만 원을 헌금해 주시면 베트남 같은 나라에 지하수를 파서 학교나 한 마을에 생수를 공급할 수가 있고, 50만 원 정도면은 인도의 한 학교에다가 수도 시설을 해서 수백 명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을 헌금해 주시면은 한 학교마다 발전기를 사들여서 전기 시설을 해줌으로써 선풍기를 틀어놓고 전기불 아래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해주시면은 고등학교 정도 되는 학생을 한 5, 6년 정도 뒷받침해 주시면은 주의 종 한 명을 뒷바라지 할 수가 있습니다. 3만 원 정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TV에서 광고 많이 보셨죠? 어린애에게 막 우유 먹이고 그런 거 하면서 요 빨간 띠 요거는 생명을 남은 겁니다. 한데 일주일을 먹였더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TV 광고입니다. 3만 원 하면은 현장에 얼마 가는지 아시죠? 10,000원 갑니다. 나머지 2만 원은요, 비싼 TV 광고를 해야죠. 대대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해야 되죠. 한국에서 그 3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조직들과 사람들, 임원들, 직원들, 월급들, 건물 임대료들, 그리고 우리나라면 있어도 됩니까? 베푸는 그 나라에 또 그런 조직 관리, 건물들,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나면은 현장에 가면은 아이고 10,000원만 보내주셔도 많지요. 조금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수해 난리 났을 때, 그때는 옛날에 그 군사 정권인데 그런 일이 많았죠.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수해 헌금 그걸로 내었더니 방송국에서 방송 차량 동원하는 그 어나운서비 800만 원대고 결국 200만 원을 수해 현장에 보냈습니다. 근데 10,000원을 보내주면은 1회 외국에서 돈을 찾는데 후진국에서는 세금이 평균 32,000원에서 4만 원을 뗍니다. 10,000원을 받고 세금을 32,000원 내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교회로 헌금해 주십시오. 모아서 동시에 보내겠습니다. 3만 원을 주시면 한 명이 아니고 3명의 어린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방대한 조직이 필요 없고 텔레비전 광고를 안 하니까요. 비싼 돈을 들여서 4천만 원 정도 하면은 한 학교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에 지금 105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1,000만 원이면은 벽돌이나 브로커를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 하면은 그 나라 그 동네식의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제3세계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100만 원만 하면 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뱀부하우스요.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껴서 헌금을 하고 절제사는 그 헌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돈 앞에서 양심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진리 앞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각오와 자세로 여러분들이 드려주는 헌금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시대지 말에 성경이 요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절, 성령 강림절,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절 다 귀합니다. 해마다 시간만 보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거두어서 그 회의에서 소모한다면, 소비한다면 헌신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헌신 예배 자체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의미 있는 성탄절, 의미 있는 부활절, 의미 있는 감사절, 감사다운 감사절, 그런 걸 단 한 번이라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무게보다 가벼운 성찬식 할 때 빵을 입에 하나 물고 병아리 눈물만큼 주는 그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낱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모습인데, 그렇다면 안식 교인들처럼 평생에 1년에서 3년씩 해외에 자비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지는 못할 망정 1,0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10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 피압수 수도 하나 시설해주면 한 학교가 온 동네가 기뻐하는데 보람 있잖아요. 방법을 모르시면 헌금해 주십시오. 대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1년에 한 번 부활절 전 고난주간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하신 것 아시죠? 온갖 고난과 모욕과 고초. 저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 떨어졌을 때는 울지를 않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잖아요. 그리고 침을 뱉었을 때,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이 3인방을 중심으로 해서 12제자들이 가룟 요단을 갖고요, 뭐 했는고? 예수님이 뺨을 맞고 사람들이 침을 뱉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암사 안고 자기들이 맞고 자기들이 침뱉음을 당해야지요.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없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것 생각만 해도 한쪽으로는 화가 치밀면서도 한쪽으로는 글쎄 그렇게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도 그 다른 제자들은 이미 도망갔고 베드로는 끝까지 쫓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등을 보이거든요. 그때 그 베드로의 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제가 하는 짓을 제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던가? 오늘 예수 믿고 진리를 따라간다는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 성금요일조차도 집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웃거나 아니면은 예인하고 연애를 하거나 그런 개념 없이 믿음 없이 행하면서도 아니면은 친한 척이 왔다고 엎어져서 같이 좋은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지난주 봉투는 받았으니까 얼마 넣어가지고 가져오는, 이것이 과연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역사성도 없이. 그래서 1년 중에 아무리 바빠 병원에서 금방 수술해서 못 움직일 정도 아니면은 성금요일 하루만이라도 교회 와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들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그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몇 년이나 더. 예수님은 목마르다 하시면서 고통을 당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지금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텔레비전을 틀어요. 내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셔요. 제가는 못할지라도 수신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병아리 감별사가 암놈과 수컷을 구별하듯이 철저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실 날이 멀지 않지 않느냐. 땅 위에 산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이 멀리 느껴집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적어도 5, 60년, 70년씩 살아오셨을 텐데 3, 40년씩 지루하게 느껴졌습니까? 그날 속에 고생할 것도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뒤를 돌아보니 TV만 켜보십시오. 내가 현재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죽는 사람은 죽는다 쳐도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을 물려준다. 이 아이를 내가 주인이, 글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면서 내게 주신 탤런트, 내게 주신 지혜, 지식이라든지 내게 주신 물질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너 어떻게 했니? 물려주었습니다. 누구를? 뭔데? 그래서 라는 소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데요? 부활도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재림도 다 같은 재림이 아니고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과 심판을 논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 2절에 마지막 나팔 순간에 사람들이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여 주님을 영접하리라. 그 변화될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휴거지요. 영광스러운 변화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를 위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넉넉한 보상이 따른다. 그건 사람과의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런 말씀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날에는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라도 결단코 그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소망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그날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는 날 영광의 부활, 승리의 부활, 휴가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막연하게 대하지 말게 하시고 몸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자리로 옮겨가게 하소서. 그리고 거기에 내 손이 있게 하시고 발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날 호산나로 영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꼭 살아있는 지금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어설픕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힘입어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의 흔적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움직여진 손발걸음 자리에는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형상을 새겨놓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죄와 부족함을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와 성령의 크신 역사가 가슴 속에, 머릿속에, 그리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일생 동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형통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처음 왔거나 이 자리에 영혼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